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앉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르비딤 광야의 시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마사 무리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아말렉과의 싸움, 전투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에 처하게 될 때 때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누군가를 향해서 그 분노를 표출하게 된다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신앙인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순한 불신앙적인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또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고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에 마사 무리바 사건에서 물을 내시는 사건과 또 오늘 본문의 아말렉과의 전투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현존하시는 것을 입증하는 바로 그 은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을 말씀, 좀 더 깊이 묵상할 말씀을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의 주된 이야기는 아말렉과의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마사와 무리바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창세기에 처음에 나오는데요. 창세기에 처음 등장한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이 아말렉은 누구냐? 에서의 손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36장에 12절과 16절에 이렇게 아말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에서의 아들 엘르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서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르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렇게 두 번 나오게 되는데요. 창세기 36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7번을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본문의 사건으로 인해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가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위에서 나온 물로 막 목을 축이고 이제 갈증에서 해결이 됐으면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그리고 났는데 살만한가 싶었더니 누가 찾아와요? 아말렉이 찾아와서 전쟁을 벌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고생이 끝났는가 했더니 다시금 고생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담에 산 넘어 산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산 넘어 산. 하나의 고개를 넘었는가 싶었더니 또 다른 무엇인가가 찾아와서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그렇게 급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선 그들을 싸워서 물리쳐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과 싸우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고 모세가 했던 일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가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 그들과 긴박하게 싸워야 되는 르비딤에서 긴박하게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싸움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즉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그렇게 말을 해놓고 지금 즉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루를 기다려서 자기는 산에 올라가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혼자서 사람들을 그 아말렉 군대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을 선택해서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선택해서 아말렉과 싸워야 된다. 자,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싸워야 될 사람들을 선택해야 된다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 가운데 모세는 지금 나는 바로 기도할 테니까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내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파라오를 대항하러 갈 때 가지고 갔던 하나님의 지팡이, 이 지팡이가 보이시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요, 권능의 지팡이를 상징합니다. 그 권능의 지팡이, 파라오 앞에 나갈 때 들고 갔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 여기서 말할 때 산 꼭대기라고 우리가 말하니까 막 미륵산이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높은 산을 우리가 연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우리 그 일반적인 뒤에 이렇게 산들이 있잖아요. 언덕같이 이렇게 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을 말합니다. 본래의 그런 의미를 보면 언덕배기, 구릉의 꼭대기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찌되었건 나지막한 그런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아말렉에 대항해서 싸우러 가고요. 또 언덕 위에서 전쟁을 내려다보면서 백성들을 지휘하는 형태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하는 군인들은 모세가 언덕 위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뭔가 지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따라서 그들은 여호수아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치는 목동들이었습니다. 원래 막 전쟁을 위해서 길러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양 치우면서 양을 키우면서 동물들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대기 들고 싸우고 하는 그런 정도의 싸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르비딤에 찾아온 아말렉 사람들은 무기가 당시에 그런 청동 무기 같은 그런 칼과 창 같은 걸 가지고 있고 훨씬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팡이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물매를 사용하거나 지팡이를 사용해서 동물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양을 치었죠. 바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짐승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힘이 들 때 그것을 의지해서 산을 올랐던, 자신들이 의지해왔던 물건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이것은 왕의 호를 상징하게 합니다. 그런 왕을 상징하는 그런 호를 상징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 권능의 지팡이를 모세가 붙들었다라고 하는 뭘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그들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전쟁에 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승계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것을 자기가 체험하면서 지금 그들 백성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만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운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손길을 의지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 지팡이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럼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막대기는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능력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오늘 이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견디고 이겨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의 고난과 시험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세가 백성들이 싸우는 동안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내리고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들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손을 드느냐 내리냐에 따라서 그들의 상태가 좌우됐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핵심되는 그런 말을 내려오지 않는 손,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하루 종일 들고 있어야 되는데 1시간만 들고 있어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10분만 손 들고 계시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저도 10분 들으라고는 자신 없을 것 같아요. 손이 자꾸 내려오죠. 그런데 그 손을 붙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모세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어요? 권능의 지팡이가 들려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요, 누구의 손이 올라가 있어요? 누구의 손이 올라간 거로 보여요? 지금 누가 손이 올렸어요? 모세가 손을 올렸죠. 이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눈으로 보기에 누가 손을 올렸어요? 모세가 손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손에 뭐가 잡혀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잡혀져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것 같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영광이 드러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는 것이고, 그 영광이 가려질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밀리는 거예요. 이 전쟁을 누가 정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예요? 아닙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의 두 손이 무거워졌을 때 아론과 훌은 돌을 모세의 밑에 받치고 그 옆에 앉아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줬다고 했어요. 한 사람은 저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각기 한쪽씩 맡아서 모세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언제까지요? 해가 질 때까지 붙들고 있었어요. 모세의 팔이 굳세게 지팡이를 쳐들고 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높이 고추 세워져 있을 때, 지팡이를 잡고 있는 손이 내려오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대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백성들을 지휘해서 전쟁하도록 한 겁니다. 그 전쟁의 주의자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팡이였죠. 이 전쟁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바라볼 때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이길 수 있었다. 하나님이 저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질 수 없다. 계속해서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무기나 싸움의 실력으로 결판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기나 싸움 실력으로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겨요.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왜요? 무기도 더 좋죠. 싸움 실력도, 그들은 군사 훈련하는 사람, 전문적으로 싸움을 연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향한 그들의 손이 들려있을 때, 모세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와 함께 모세의 손이 들려있을 때 그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계시는 권능의 손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함께하고 있을 때 그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연약한 인간으로 힘이 빠지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루 종일 지팡이를 높이 들을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사람은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일해요? 같이. 그래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거예요. 모세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아론과 훌과 같이 장로들과 권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하여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협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손이 들려있는 동안에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하여 기념하고 귀에 외워 들리라. 기록은 어디다 해요? 책에다 해요. 책에다. 그 기록된 책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 그리고 귀에는 뭐예요? 들려줘야 돼요.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록해서 사람들이 나중에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요. 귀로 듣는 건 뭐예요? 이야기해주는 이야기.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 옛날에 하면서 해줬던 이야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앉으면 뭐예요? 그들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주셨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 여러분 신앙교육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교육은요 들려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살아오신 신앙의 이야기들, 그 삶에 대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걸 들려줘.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내 삶에도 이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사람들은 기억해요. 자주 잃어버리고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오래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록해놓고 자꾸 들려줘야 돼요. 산 위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동안에요.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는 뭐 했어요? 싸웠어요. 진짜 나가서 싸운 사람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숫자나 전력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말렉 족속은요 그동안 약탈을 일삼았던 사람들에게 뺏는 것 전문가들이에요. 뺏는 것 전문가들. 빼앗는 것에 전문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싸우는 걸 즐기는 사람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늘 지는 거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기는 거에 익숙한 사람하고 지는 거에 익숙한 사람 싸우면 누가 이기냐면 이기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 이겨요. 나는 늘 자신 있어요. 이겨봤기 때문에. 그런데 저 어떤 사람 어때요? 나는 항상 지는 사람, 항상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느라고 나는 패배자,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늘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이겨요? 전쟁의 전문가들을 이겨요. 모압지졸이 전쟁의 전문가들을 이깁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긴 거예요. 그냥 대충 싸웠을까요? 아니요, 대충 싸울 수 없죠. 생명을 걸고 죽기 살기로 싸운 거예요.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죽기 살기로 싸워도 사람의 힘으로만 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전쟁에서 이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전쟁이 끝난 상황에서 주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야, 모세야, 일로와.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좀 있다. 너 이 상황 다 봤지? 다 봤지? 기록해라. 뭐 하라고요? 기록하래요. 뭐 하기 위해서 기록해요? 기념하기 위해서 기록해요.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그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도 예배나 이런 걸 드리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걸어왔던 신앙의 여정들을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아, 그때 이 사람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지. 나중에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돌아가시면 후대 사람들이 저 앞에는 현관에 이렇게 우리 현판에 교회 역사 100년사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뭐 해요? 아,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있었구나. 기억하잖아요. 자기가 그걸 살아낸 게 아니에요. 하지만 기억해요. 뭘 보고요? 그 기록들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록을 보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 세대를 위해서 기록하는 겁니까?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진들을 위해서,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쳐들어온 아말렉을 여호수아의 칼날로 무찔렀다는 거예요. 그죠? 기록하는데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는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강한 나라를 여호수아의 칼날을 통해서 무찔렀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만끽하는 모세를 불러서 너만의 그 만끽으로 끝나지 말고 너희 후손들이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라고 그들은 의심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말렉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의 승리를 기록하면서 그들 안에 과연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전쟁을 이끌어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억들을 할까요? 과거의 기억은요, 미래를 만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앞으로 가야 할 것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앞으로 전쟁을 수도 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 전쟁할 때
아까 어떤 사람이 이긴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이겨요? 센 사람이 이겨요? 이겨버릇한 사람이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겨버릇한 사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머릿속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린 이겼어.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도 이길 거야. 이게 생각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어. 또 싸워도 우리는 이길 거야 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길 거라는 기억을, 그런 회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었을 때 그 의심을 깨트리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기록하라고 했을 뿐만 아까 또 뭐라고요? 이게 뭘까요? 귀죠, 귀. 귀에 들려줘라 그랬어요. 들려줘라. 자꾸만 그 귀에 외워서 들려줘라. 외워서 들려줘라. 기록은 남길 뿐만 아니라 말로도 계속 해주라. 뭘 얘기해 주라고 했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에 대해서, 야, 앞으로 너희들이 아말렉을 다시 만나지 않을 거야. 아말렉과 만나도 또 이기게 될 거야. 내가 계속해서 그들과 싸워주겠다. 다시 말하면 아말렉 별거 아니네 이거예요. 장사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여호수아에게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지도자의 역량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라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념합니다.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들이 제단을 쌓는데요. 그 제단의 이름이 뭐라고요? 제단 이름이 뭐예요? 뭐라고 써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니시.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예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나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신 하나님. 이 니시라는 말은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깃발이라는 뜻인데요. 언제 깃발을 높이 드냐면 전쟁에서 이겼을 때 깃발을 높이 드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지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입니다 라고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